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네, 민수기 11장 16절, 1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이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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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그 불평에 모세는 분을 참지 못하고 음, 하나님께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러한 이 공고한 상황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70인의 장로와 유사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오기를 모세로 명령을 하신 것이죠. 이 장로는 나이 많고 경륜이 많은 지혜와 덕망을 고루 겸비한 자로서 백성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해방을 선언을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장로들을 소집한 적이 있었죠. 우리 출애굽기 3장 16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네. 출애굽기 3장 16절 18절 네. 음, 우리가 출애굽기 3장 네, 16.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들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네. 그래서 이 전에도 출애굽 사건에 앞서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소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사는요, 군사, 행정에 유능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결국 모세에게 보내진 자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인격적인 그런 면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70일의 장로를 소집한 이 목적이 나오는데요. 이 70일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완전함을 나타내기에 위해서 이 장로들을 회막으로 부를 것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의 장로의 임명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그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서 그가 모세에게 임명한 천부장, 백부장 등 이렇게 세우는 것과는 조금 다른 성격인 거죠. 천부장, 백부장을 세웠을 때는 이 모세가 임명한 천부장, 백부장 등이 이 세속적인 일로 모세를 돕고 또한 재판관으로서의 모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종교적인 역할로서 그 모세의 역할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들에게 중재자로서 또 모세를 지원하기 위해 에, 부른 그런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70인의 이 장로들, 유사들을 불러 모으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70인의 장로는요, 또 모세와 함께 시내 산에 올라갔었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앞에 시내 산에 모세와 함께 동행했었던 그런 70인이기도 합니다. 또 언약의 거룩한 음식을 먹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네. 우리 1절만 읽을게요. 1절만. 1절하고 14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가서 멀리서 경배하고 자,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4절도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아멘. 그래서 모세와 시내산까지 동행했었던 이들이 바로 이 장로 70인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이 하나님의 사역, 여호와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힘겨워하는 그 모세를 돕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죠. 불신앙이 점점 깊어져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인들을 각자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자,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네, 17절. 자, 민수기 1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의 짐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 원망이 너무나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또 모세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그 불평에 이 모세는 어깨에 무거운 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혼자 그 짐을 지게 담당하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이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주신 거죠. 성령의 충만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그대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자, 이 회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회막에 그들을 불러 모으라. 음, 음. 네, 회막에 불러 모으라 하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이 회막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백성을 만나신 곳입니다. 즉, 회막은 네, 네, 회막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거하시는 그의 백성을 만나신 곳입니다. 즉, 회막은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였던 거죠, 회막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불평에 대해서 응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장로와 유세된 자 70인을 회막으로 데려오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도와 백성들에게 종교적 사역을 감당하게 할 70인이 사역 앞에서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신약 세대에도요. 이 성도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된 그 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요, 성령님을 모셔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가운데 강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는 이 회막 위에 떠올랐던 구름이 이제 회막으로 내려앉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회막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와 장로들에게 각자 수행해야 될 임무와 그 봉사의 그 책임들을 친히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간, 죄된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절정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죠? 임마누엘이 뜻이 무엇입니까? God with us예요. God with us.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의 강림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이 해결되었고요. 모든 묶임이 해결되었고요. 이 저주가 해결되었고요. 가난이 해결되었어요. 질병이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정말 아멘 하세요. 아멘. 응? 예수님이 인간의 신은 많은 고통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그 예수를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를 믿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강림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든 짐의 문제가 그죠? 해결되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짐이 예수님 앞에 풀어질 때 그분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게 임한 신은 뭐냐면 모세야 너에게 임한 여호와의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여호와의 신을 빼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아예 죽여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래, 그만둬라. 응. 천국 가는 게 좋겠다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의 그 중한 책임과 그 막중한 이 어깨의 짐, 놓여진 짐을 벗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70인을 불러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지혜의 영, 모사의 영, 모략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영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은사를 70인 장로들에게도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앞에 하나님의 인준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준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 마구잡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목회 인준을 받아서 목회를 하는 것이고 전도사도 전도사의 인준을 받아서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인 거죠.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께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각자에게도 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각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영을 부어주셔서 서로 연합하여 목회 사역 가운데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각자 여호와의 충만한 영, 성령을 받아서 각기 있는 곳에서 그 자리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특정인에게만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족속 택하신 백성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만인 제사장 하면 좀 그래. 그래서 요새는 전 신자 제사장, 전 신자 모든 신자가 제사장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성수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고요. 또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죠? 너희는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신약 시대 가운데에는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그 값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구약시대에 모세에게만 주어졌던 또 특별한 장로들에게만 주어졌던 성령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역에 앞서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늘 그 인준을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또 우리가 이 함께 져야 될 백성의 짐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70인을 불러서 성령의 능력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함께 백성의 짐을 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를 함께 주님과 함께 온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는 거죠.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죽음을 통해서 그를 그 백성들의 짐,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의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돕도록 70인의 장로들을 세워주신 거죠. 여러 가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모세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진짜 탁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천국에 가서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권위를 나누어 주신 거죠. 그래서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모세의 짐을 70인을 통해서 나누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은혜나 특별 은혜를 나눈 게 아니고 짐을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너가 힘들어하니까 그거 뺏어서 나눠서 나눠주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짐을 나눠주겠다는 무거운 짐을 나눠서 서로 지도록 서로 돕도록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짐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70인의 장로가 모세를 도운 것이 경쟁이 아닙니다. 경쟁이 아니라 연합인 거죠, 연합. 여기 우리는 전적으로 이 전문화된 목회 사역과 또 평신도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어, 목회 사역을 장려하고, 목사를 장려하고, 또 성도들을 서로 장려하면서 이 목회적인 은사, 이 교회 가운데 각각 구별된 은사들을 나눌 때에 이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장로들의 이 공공의 직분을 은사를 받은 것. 이 장로들이 직분을 받았어요. 그 은사를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신을 그들에게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신적인 은사예요. 신적인 은사. 그래서 이 지금까지 혼자서 그 책임을 지고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이 모세의 중재 역할이 처음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사예요. 은사. 고린도전서 네, 12장 4절 6절에도 이 은사를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에도 이 은사를 주시는데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은사들이 각각 부어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이 되고요. 서로 섬기며 도우며 연합하는 것이 이 교회의 이 몸된 지체로서의 각각의 역할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각각 나의 신을 그들에게도 주겠다 하는 말씀은 모세에게는요. 큰 위안이 됐어요. 그 짐이 덜어지잖아요. 내 짐이 무거워서 걸어갈 수도 없고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 짐을 벗어서 같이 나눠서 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위안이 되었고요. 또 백성들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나에게 명령하신 그 짐이 너무나 무겁잖아요.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혼자 짊어지고 가다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사의 교통,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셔서 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 나누게 하신 이 교통은요. 이 모세를 약화시킨 것이 아니고요. 모세를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더 힘이 나게 하신 거예요. 모세는 다른 70인들에게 성령의 그 등불을 각각 밝혀주는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것, 불씨 같은 역할이었고요. 70인 장로에게는요, 은사로서,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엄숙한 이 새 임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영적 은사에 대해서 가진 자에게 투기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 많아도 좋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각각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 거 뺏어서 갖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그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셔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은사, 영적인 은사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하나님은 바로 주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라고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더욱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더 사모하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그렇게 가고 싶어 했었던 것도 뭐예요? 내가 신령한 그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어 가지고 로마 교회 교인들이 내가 가진 이 영적인 은사를 받으면 그들이 모든 하나님의 와의 관계와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넉넉한 신앙생활의 승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그 일념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어요. 자기에게 있는 신령한 거를 나눠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임파테이트 뭔가 나눠주려고 전가해 주려고 자기가 가진 영적인 은사들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전달된 것 같이
영감받은 모세가 없었다면요, 70인에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나눔으로써 더욱더 효과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모세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전 성도가 정말 무거운 짐에 눌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응? 그런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껄핏하면 죽겠다가 아니고요. 정말 그 짐이 무거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도. 불평을 모세에 따라서 모세와 같이 불평하라.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무거운 짐이 나를 엄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눠주게 하시고 그 짐이 가벼워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짐이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나의 중한 이 어깨에 놓인 그 무겁고 막중한 책임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짐이 가볍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내 무거운 짐만 바라보지 말고 내 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짐은 십자가 앞에서 다 풀어나지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얽히고 묶인 것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의 짐을 맑게 또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